잠언 2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너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민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악인이 많아질 때 되면 당연하게 사람들은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학대를 보는 사람이 많을 거고 많은 사람은 그에 대하여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악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하고 바른 방법보다는 잘못되고 악한 계교와 뇌물과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회 생활을 해 나갈 것이고 기업을 악인들이 이끌어 갈 때 되어도 바른 법에 따라서 또한 바른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하고 악한 방법으로 기업을 해 나갈 것이고 또한 노조의 악인들이 장악하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선동해서 이간책을 쓰고 탐욕과 정욕과 욕심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욕심과 탐욕에 부추겨져서 어리석은 악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방송이나 매스미디어 또 신문 등의 악인들이 많아질 때 되면 그들은 거짓된 방송, 거짓된 기사들을 쓰고 그렇게 거짓을 전파할 거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러한 기사나 방송을 들으면서 TV에 나오는 방송인이 당연하게 참이 아니겠느냐, 그게 사실이 아니겠느냐라고 믿게 되어진 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짐에 악인이 어느 사회 어느 분야에서라도 많아지면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아진다. 죄가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죄인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더 많은 죄가 쌓인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악인이 많아진다. 교사들 가운데 정교조 같은 교사들이 일어나서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반기를 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욕설과 비난과 저주를 일삼고 거짓된 정치에 대한 이야기와 거짓된 역사에 대한 이야기, 거짓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철없는 아이들에게 전파하면서 아이들은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죄를 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광패해지게 되고 자기 멋대로가 되고야 말지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에 죄가 많아지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에 죄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악인들이 많아질 때에 복음은 힘을 잃어가고 악인들이 많아질 때에 당연하게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어느 자리에나 악인들을 양산해 내게 되어집니다. 드라마 작가들의 악인들이 많아지면 드라마들이 막장 드라마, 온갖 범죄,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해도 괜찮다는 식의 윤리의식이 없는, 윤리성을 현저하게 낮추어버리는
동성애의 드라마를 만들고 완악하고 악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무당이 등장하고 무속이 등장하고 온갖 사이비 환생 등등의 어리석은 악한 것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점점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관념, 세상이 원하는 규율에 따라서 맞추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급속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어질 겁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 땅에 악인이 많아져서 심지어 주님의 사람들조차도 악인의 악을 따라서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고야 많았고, 노아 시대 때에 의인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악인들과 죄인들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환란이 언젠지는 몰라도 조속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의인들은 악인의 망함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말씀에 따라 살면서 친밀하고 가까운 의인들은 악인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고 이 악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마귀의 앞잡이로 마귀의 사상을 전파하고 악인들은 이 세상의 마귀의 대표자들, 마귀의 사신이 되어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행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행하는 의인들은 그러한 이 땅의 삶에서 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는가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인들의 멸망을 목도하고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게 되어지고 악인의 멸망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서 아마 성경을 많은 사람이 변개시키기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회개를 보리라. 악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리라. 악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악인들이 은혜 받고 악인들에게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심판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악인이 되고야 만다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사자, 마귀의 사자가 되어지고 일반 죄인과 악인의 극명한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해서는 잠언 강의를 해오는 가운데 계속하여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악인으로 변화된다면 그는 마귀의 주동자, 마귀의 사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온다 해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일 뿐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로 행하고 주님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칼을 갈고 계시고 그들을 어느 때에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고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올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고 함정에 빠질 때에 의인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왜 징계하겠습니까? 이 징계한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가 됩니다. 야사르는 벌하는 것, 견책하는 것, 책망하는 것, 징계하는 것, 그런 의미지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왜 징계합니까? 자녀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징계가 잘 되어질 때죠. 잘 되어지면. 징계가 잘 안 되어지면 자녀는 오히려 서글퍼하고 분노를 품고 원한을 품고, 그래서 징계가 잘 된 자녀와 되지 않은 자녀를 잘 유심히 여러분이 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가 잘 된 자녀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은 자식은 징계를 받은 다음에 서러워하고 고립되고 얼굴이 찡그려지고 인상을 굳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어두움이 임하고 그렇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징계를 하고 징계를 자녀가 잘 받을 때에 오히려 자녀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또한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가족 간의 오해가 풀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자가 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하는 말씀과 내 자식을 징계하라 하는 말씀 17절이 연결되어져 갑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많은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봅니다. 그래서 너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 대학을 가고 싶으면 대학을 보내주고, 유학을 가고 싶으면 유학을 보내주고, 놀이동산을 가고 싶으면 놀이동산을 보내주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주고, 용돈을 달라면 용돈을 주고, 그렇게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메꿔주고 채워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전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행할 때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의 정확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정확한 결과 열매를 거두게 되고 수확하게 될 때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우고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면제시켜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 그럽니다. 근데 묵시가 뭐냐 하면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계시.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꿈이나 이런 것도 묵시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신으로부터 온 것을 신탁이라 이런 단어도 사용하죠. 그래서 이 하존이라 하는 히브리어 묵시로 개역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계시,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시, 하나님께로부터는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들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나오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선지자 아가보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교회 가운데 첫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안디옥 교회지요. 거기에 사도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사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역을 했었지요. 선지자와 교사들로서 사역을 했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의 통로는 대개 사람이 되지요. 사람.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 와서는 주님
친히 주님께서 또 사도들 또 나아가서 이제 주의 종이나 혹은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바른 말씀을 그들이 받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에는 제멋대로 행한다. 그 말이 제멋대로 행한다. 사사시대에는 묵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의 유대인들, 팔레스틴, 이스라엘 1948년에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방자히 행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묵시를, 계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과 율법을 해석하면서 방자히 행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극소수 많이, 1만에서 2만 정도 되는 극소수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대 다수는 아직도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묵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묵시를 주시지 않느냐? 성경에가 그 이유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고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고 하면 묵시가 없다고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지 않겠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악의 순환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은 더 완악하고 더 방자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하여서 부모 입장에서 징계하고 채찍과 꾸지람을 15절 또 17절처럼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방자히 행하는 것이 멈춰지겠지요. 그러나 자녀가 조금의 잘못을 했는데 그에 대하여 채찍과 꾸지람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더 방자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다르게 행하실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이나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묵시를 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실수로 또한 연약함으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하고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징계하시면서 묵시를 주시겠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져 버렸다면 묵시를 주신들 그들이 어찌 들으며 보며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없을 때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메시지를 가진 종들이 없을 때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않을 때에 백성들, 교회는 타락해져 가고 방자해져 가고, 그들은 모양은 살아있으나 실제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처럼 죽었다라고 판명되는 교회도 되어질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묵시, 그 묵시가 레마로 해석되든지 아니면 또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선지자 등을 통한 또 애언, 신약시대 애언의 은사 등을 통한 묵시든지 꿈이나 환상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진정한 묵시는 말씀 66권입니다. 더 신령한 꿈과 환상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권위가 되는 묵시가 계시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가 되는 하존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 계시가 구약에는 율법이었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66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기록된 말씀 66권은 등한시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주로 종은 노예인데요. 노예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노예들은 왜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어떤 특성이냐 그러면 대개는 수동적입니다. 시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지요. 왜냐하면 종이 열심히 한다 해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종들은 수동적이고 잘못이 드러나도 그것을 교정하려 하지 않고 또한 어떤 것을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살았는데 그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노예 종들인 사람들에게 말씀이 기록되는데 종들 노예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겠지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결국은 종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야 말죠.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종들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종으로 노예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대로 얼마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악간의 행한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신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관심하고 관심을 안 가지겠다.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수동성을 가지고 종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종들 노예들과 비슷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대부분을 다 과부하면서 해주게 되면 종들 노예 근성이 생겨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오래 살다가 자유민이 되었으나 그 노예 근성 자체를 버리지 못하였던 것,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극도로 이기적이 되는 사람들일수록 뭔가를 고치는 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안락, 자기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엮어져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를 배우는 데 둔하고 뭔가를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일어날 때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렇지 않는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20절입니다. 너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주님께서 미련한 5 처녀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미련한 자로 살아갈 때에 유감스럽게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지,
믿는 자 대다수가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은 계속하여 지혜로운 자와 믿는 자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가 미련을 벗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믿는 자를 이 절구통에 집어넣은 다음에 절구 공이로 그 믿는 자를 막 쿵쿵쿵쿵쿵쿵 찢어도 믿는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 절구에다가 이것저것 저것 넣어가지고 찌우면 빠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되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를 그렇게 절구에 넣고 막 찢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 삶 속에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도 미련함을 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믿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운지. 그런데 이제 그 믿는 자하고 더 믿는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잠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절에는 언어에 조급한 사람,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 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보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게 보시는구나. 사회 윤리적으로는 급하게 말한다, 성급하게 말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급하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죄도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죄도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좀 급하구나. 저 사람은 말을 빨리 하는구나. 저 사람은 남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말하는 것에 급급하구나. 그 정도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 자기 말만 하는 것에 급급한 그런 사람은 믿는 자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조급한 사람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죠. 믿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어에 조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책하고 있는 말씀이 이 29장 20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조급함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조급함. 말의 조급함. 말이 조급하려면은 마음이 먼저, 감정이 먼저 막 들끓고 일어나게 되면 더 빨리 조급한 말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익숙해지면 감정 요동 없이도 이미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성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냐, 바랄 것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비교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비교하자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1%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비교하자면 말하자면 100명에 1명밖에 믿는 자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1000명, 10,000명 가운데 하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도 거의 불능인 사람인데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더 불능인 사람이다. 어떤 아이가 시험 보았는데 성적이 10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평균 10점. 그런 사람이 믿는 자라면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빵점이다 그 말이 빵점. 더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어에 조급한 것, 말에 조급한 것, 성급하게 말하는 것, 급하게 말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미련한 것보다 더 완악하고 더 문제를 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말의 조급함을 고쳐 나가야 되고, 이것이 범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죄가 아니면 다루지를 않지요. 미련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집니다.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어집니다. 미련하게 산다 해서 세상 법률은 죄로 정죄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주제를 알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우리 공주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주가 아닌데 공주야 하면 우리 자녀가 이 공주인 줄 알는 거지요. 그래서 과보되어서 가난한 집에 자녀가 컸는데도 자기가 부자처럼 갑부 자녀처럼 돈을 쓰려고 하고 그런 용돈을 받으려 하고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친척 인척이 많아서 용돈을 많이 받는 아이들도 자신의 현실과 실상을 알지 못한 채에 간덩이만 커져서 많은 잘못된 일을 자행하면서 그 비참함을 부모에게 가족에게 가져오는 그런 자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종을 어렸을 때 종은 종인데 종을 곱게 양육한다. 자식처럼 키우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고 아마 성경에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종이라도 자식처럼 키워야 된다. 그렇게. 그러나 종을 자식처럼 그렇게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지가 자식인 채 하리라. 말하자면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그 자식의 재산, 돈을 빼앗은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료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씨 좋은 주인이 종을 어릴 때부터 참 잘 대접하고 이렇게 잘 키웠더니 결국은 누리고 살다가 간이 커져서 이 집안의 재산까지도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그런 다음에 자식들까지 죽여버리고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어온 역사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주제를 파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자이고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잘못되고 맙니다. 종을 이 자식처럼 곱게 양육한다 그러면 이 종이 잘못 종을 다루고 하게 되는 거지. 종을 곱게 양육하는 것이 종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본분을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점점 과대망상하고 더 높이려 하고 자기의 직분,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과거에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놓은 자리,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영광,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서 더 높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추방해 버리시며 영원한 저주 가운데 흑암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을 맡기시며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꼬임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고 아껴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완악하게 되기 쉽고 더군다나 자녀들이 어릴수록은 이상하게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지라도 적당하게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 주제, 그 본분, 그 수준에 맞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치는데 도와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분하여 하는 자, 노하는 자가 거의 비슷한 말이지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하여 보냐 하면 노하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막 분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반절에 있는 분하여 하는 자는 이제 혼자 씩씩씩거리는 것, 씩씩씩 막 성질 나가지고 혼자 막 씩씩거리는 그런 양상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노하는 자, 그러면 사람 사이에 막 분노해가지고 악담을 쏟아붓고 때론 폭력을 행사하고 저주를 하고 폭언을 하고 이러면 다툼은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잘 사람 사이에서 참지 않고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하여 하는 자, 그래서 씩씩씩 분노를 품고 이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범죄가 많죠. 어떤 범죄입니까?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막 나니까 분노가 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차마 싸워보지는 못하고 대놓고 직접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간질하고 말을 바꾸고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객관성도 결여시키고 주관적으로 말을 바꾸고 왜곡시키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없던 일이 있는 일로 만들고 저 사람 잘못이 3개, 내 잘못이 7개인데 막 분노가 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못해보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을 바꿔서 3대 7의 잘못을 7대 3의 잘못으로 그렇게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게 바꿔버리는 등의 범죄를 심각하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분하여 한다, 분노를 품는다. 면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든 사람들에 대해서든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한 것이 잠언 29장 22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이냐를 보려면 그에게 노가 분노가 어떻게 있는가를 봐야 돼. 여러분들이 선동을 일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분하여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빨을 갈면서 선동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 분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함이 선동을 받으니까요. 거짓 정보를 들으니까 판단과 정죄하는 것을 들으니까 막 분함이 일어나죠. 그러면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외치겠죠. 정의. 그건 자기 정의이죠. 그 자기 정의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분하여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 범죄의 길에 동참하고 참여합니다. 노하는 자, 이 분노 막 그냥 증오심, 투쟁, 농민해방 투쟁, 그렇게 외치고 빨간띠를 두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런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민주화라는 거짓된 것을 통해서 다툼을 정당화시키지만 그러나 그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노하는 자, 분하여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사람 사이에 심각한 다툼을 통하여 죄를 짓고 짓게 하고 또한 분하여 하는 자도 그 말 스스로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든지 심각한 범죄들을 끌어오고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하는 자와 분하여 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범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정치제도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또한 민주국가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의 시대보다 훨씬 더 정치제도가 좋고 법치가 잘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유토피아가 되어지는 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온즉 우리가 어리석게 이간질 당하고 노하는 자, 분하여 하는 자의 말들을 귀담아 듣고 함께하면서 분쟁 속에 다툼 속에 들어가고 그 다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이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하여 하는 자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언어의 조급함이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임을 보온즉 우리의 말에 조급함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언어의 조급한 사람에서 조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하며 주님 앞에서 말하며 때로는 침묵하는 것을 배우며 주님께서 주시는 묵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